10계명 중 제3계명, 제3강. 오늘은 10계명 중 제3계명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해 함께 나누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계명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나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거룩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모습입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만 진실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의로움이 없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명백하게 제3계명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은 행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데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합당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며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순종이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6857번째에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나의 아들 예수를 부르며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써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리고 나의 아들 이름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였으며 또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인도한다고 그 많은 공을 들여 이루었다 하나 그와 같은 것으로서 또한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와 같이 역사를 이룬 것만으로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써 권능을 행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은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끝까지 어찌 견디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녕 나의 아들 예수요 나를 볼 수 있으며 볼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 전한 그 의미를 알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속에서는 진정 어렵고 힘든 그 율법과 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없으며 그걸 지키고자 하는 백성이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말로써 믿음의 길이요 말로써 행하여 모든 역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근본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니 그 형태를 내가 미리 기록하여 너희에게 예고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써 나의 아들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무슨 역사를 이루며 나를 위해 그 모두를 바쳤다고 그리 말해도 그것은 너희가 어찌 살았느냐 어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으로서 너희가 우리 부자를 볼 수 있으며 나를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없느냐의 그 결과는 너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에게 와 심판대에서 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만 너희가 알게 됨이니 그때 가서 변명할 여지를 내가 주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오늘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행함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깨우쳐 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의 이름이요 나의 아들 예수를 찬양하며 그와 같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며 나의 믿음이요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너희가 근본의 마음가짐이요 살아온 그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희가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는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니 그때 가서 잘못되었을 때 너희는 또한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 나를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더냐? 너희가 천국에 오르는 길이 아니요 지옥행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때 가서 어떠한 변명을 해도 너희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자들이며 그 변명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나의 법전에 또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함이니 이를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등 아무리 거창한 종교적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와 신자들이 말로만 믿음을 외칠 뿐 실제 삶에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삶을 살았는지 진실하게 행했는지는 오직 심판대 앞에서만 판가름 나며 그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만약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면 결국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6858번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에게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함이니 불법을 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그리 기록하여 전했음이니 오늘날 지금 오는 그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그 모두가 다 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의 뜻을 거역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며 참 진리가 아니요 나의 뜻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나 여호와가 미리 알고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나의 법전을 가지고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시대를 역사할 때 과연 죽어 나에게 오는 자가 아무리 믿음의 길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쳤으며 평생 나의 아들 예수를 찬양하며 또 성전이요 교회요 아무리 큰 역사를 했다 해도 지금의 삶이요 그 믿음의 방법으로서 나에게 왔을 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자여 오로지 불법만을 행한 자니 나로부터 떠나라고 명할 것이니 너희가 알아서 삶을 살라 하여 내가 기록하여 전한 내용임을 너희는 알겠는가? 왜 내가 너희에게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나의 아들을 통하여 기록하여 전했겠는가?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자들이요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백성이기에 너희에게 바로 살도록 바로 깨우치도록 하여 내가 거기에 전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나의 법전이 새로운 역사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함이니 과연 너희는 이제 시작하는 나의 아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늘에 오르는 나의 법전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는 이 책이요 이 새로운 성경이 과연 너희보다 많은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2000년 동안 불법을 행하고 살아온 너희를 내가 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의 법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역사해가는 너희가 말하는 나의 아들 이단이요 사탄이요 나의 법전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이 사탄의 것이라 너희가 그리 말하니 내가 이를 불법을 행했다고 벌할 것인가? 과연 2000년 동안 살아온 너희의 그 불법 행위요 잘못 살아온 그 믿음이요 그것과 나의 아들이 지금 짧은 세월 속에 살아오는 그 삶에서 과연 누가 사악한 불법 행위를 더 많이 했으며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뜻인가를 너희는 과연 모르겠느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진리라 하여 부르짖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사악하고 잘못된 그 역사를 하는 자들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함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한 것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집단이요 종교 속에서 흘러온 너희를 오늘날 내가 심판할 때 너희를 그리 모르는 자라 말한다는 의미를 내가 예언하여 기록하여 전하니 너희가 그와 같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려거든. 바르고 곱게 살며 진리대로 살며 정의롭게 살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라하며 나의 율법이요 나의 십계명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하였음이니 그게 바로 나의 십계명을 지키고 살 수 없다 하는 방자한 너희가 오늘에 받는 심판의 결과임을 알라.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종교 지도자와 집단들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예언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평생을 바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으며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삶이 십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불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새로운 성경과 말씀을 이단이라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2000년 동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며 핑계대고 멋대로 살아온 기성 종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불법 행위자들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며 오직 진리와 정의, 선을 행하며 십계명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실태. 이미 여호와께서는 인간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노력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거짓없이 노력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살지 못하여 얻지 못한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시옵소서 고함을 지르며 빚까지 내어가며 헌금을 바쳐 애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좋아하셔서 그때그때 헌금을 바치며 그 헌금을 받으시고 편견적으로 주시는 아버지인 양 오해하는 행위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미 보물은 다 숨겨져 있고 숨은 그림은 다 그림 속에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 손에는 이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나에게 부귀영화를 달라 숨은 그림을 나에게 보여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행위로 마치 하나님이 편견스럽고 공평하지 못한 분으로 여기게 하는 행위이며 죄악에 속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807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들의 지금의 믿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 과연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가? 너희들은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며 나의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말하나 모두는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 너희들이 과연 어찌 지키고 살아간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며 마음이 편하고 욕심이 충족되었을 때 다 하늘의 뜻이라 말하느니라. 그러나 진정 시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어떠한 고통 속의 생활을 유지하며 남에게 무엇을 주며 나누고자 할 때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의 생활의 역경이 계속된다 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이와 같이 말하고 돌아서는 자가 수없이 있음이니 너희들이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이 모두는 다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 자 있는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니라. 남들에게 피해가 가며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며 남들에게 누가 되며 네 앞에 큰 그릇을 놓고자 네가 더 욕심을 부리고자 네가 무엇을 더 갖고자 네가 무엇을 더 전진하고자 네가 더 높은 명예를 갖고자 할 때 너희들의 편의를 위하여 너희들은 모두는 나 여호와의 뜻이라 말하는 때가 없는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찾음은 너희들의 욕심을 비우며 깨끗한 마음 자세로서 나의 율법에 따라 생활을 하며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고자 할 때와 너희들의 지은 죄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깨우쳐서 나에게 용서를 받고자 할 때 너희들이 어떤 기쁨의 충만을 얻었을 때 나 여호와를 찾으며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의 생활에 필요할 때 너희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이 명예를 얻고자 너희들이 부를 누리고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무엇을 취하고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무엇을 구원하고자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남의 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고자 너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없는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은 없는가? 너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를 빌며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불러야 할 것이니라.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갖고자 하여 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자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할 것이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죽어 내 앞에 와 신들의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점수를 내려 심판을 내릴 때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지적하듯 우리는 내 상황이 좋고 편안할 때는 즉 내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렵거나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나의 이익 명예, 편안함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빙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제3계명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은 거짓 맹세와 근거 없는 저주로부터 이웃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유로운 삶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당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힘을 인간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까닭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상황을 파괴하는 잘못된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힘을 크게 남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제3계명은 사람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또한 다른 사람을 칭하기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그들을 불경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다른 이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창피를 주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편취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그들과 유대감을 다지거나 그를 환영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이름을 좋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명이거나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사람, 고객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 버스 운전기사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선하게 노력하며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누리도록 공평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직한 노력은 뒤로 한 채 그저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많은 축복만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심지어 마치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여 헌금을 많이 바쳐야만 그 대가로 더 큰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망령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3계명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진실한 삶과 순종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존귀한 이름입니다. 부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계명 중 제3계명에 대한 모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